이 시간 우리 예배 앞서 잠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달라고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잠시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마음 정돈하시고 함께 예배를 기도와 함께 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영락교회 목요 찬양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하나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도록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또 기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양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신나게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 의지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봅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룰.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힘차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갑니다.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아무 증거 믿음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걸어가고 뛰어간다고 하지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그 능력 또한 그 힘 또한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당기시고 이끌어 주심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뒤에서 위에서 잡아당기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이 한 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평생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목요일 날 목요 예배 때 열왕기 상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울여 들여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그 적들과 싸움에 나를 해치려 하고 있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심이고 우리의 구원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눈엔 아무 증거 보이지도 않고 우리 삶 속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할 때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만지는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 우리가 숨어서 그 보호하심 안에 살길 원합니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삶 속에 주님밖에 없음을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심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보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합니다. 내 입술이 주님의 놀라우심을 주님 이 땅 가운데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인자하심과 그 이끌어 주심,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 땅에서 실패자로 우리가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발견케 하시고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리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약의 기적 29번째 아하시아 왕과 추종자를 심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가장 악했던 왕 아합과 이제 이세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제 죽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참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들의 심판을 예고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심판은 아주 무섭게 예언되어졌는데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너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았는데 반대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네게 속한 것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세벨은 또 역시 개들이 먹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웠던가 봅니다. 금식하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아합이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재앙은 내 시대에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가족까지 다 몰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합이 계획에 피가 핥혀서 죽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자,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시간이 잠깐 지난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제 아람 왕과 싸우게 되는데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함께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게 되죠. 굉장히 좋은 계획이고 또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남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에게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인데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모읍니다. 근데 이 선지자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야 하나님께 물어봐 그랬더니 이들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좀 제대로 예언한 사람을 불러오시오 그랬더니 우리가 뭐 성경에도 나오는 그 미가야를 불러옵니다. 근데 이 미가야는 아합의 죄상을 엘리야처럼 지적하고 좋지 않은 예언만 하니까 싫어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더욱더 불러야죠. 그래서 부릅니다. 불렀더니 미가야가 예언을 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건 어떤 예언입니까? 아합이 죽는다는 예언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모독을 하면서 이 미가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러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평안히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합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짭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왕 아시아에게는 왕의 옷을 입히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을 굉장히 올려주는 척하면서 당신은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앞장서십시오. 그러면서 내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람 왕이 생각해 볼 때는 이 전쟁은 왕만 죽이면 된다 이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아합 왕만 노려라라고 지시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어떤 장군들, 지휘관들은요 아합만 찾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왕이 한 명 보이거든요. 저기 있다 그러고 왕을 공격하는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쳤다고 됐는데 뭐라고 소리쳤겠어요? 난 아합이 아니야, 난 아합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합이 아니거든요. 아합이 아니네. 그리고 돌아서서 철수를 하는데 갑자기 한 병사가 우연히 활을 땡겨가지고 딱 쐈는데 보통 갑옷 사이사이들이 이 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한 게 있었는데 그 틈 사이로 해서 한 명의 병사가 화살을 맞아 쓰러졌습니다. 누구겠어요? 아합 왕이었던 거예요. 아합은 결국은 그 화살에 맞아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게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정말 개들이 와서 그의 피를 핥아 먹음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아합만 죽고 만다는 거예요. 가족까지 썰어버린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가문에 대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아합의 신하였던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기의 자손들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이세벨은 예후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여자인지 보니까 입술을 그리고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착 가다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고 예후를 맞이합니다. 예후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곧 죽을 여자가 자존심 세운다고 화장을 하고 다 창밖을 내다보니까 기가 막히니까 내시한테 야, 너 내 편에 설래? 저 여자 편에 설래? 내 편에 설려면 저 여자를 집어 던져버리라. 근데 별로 반항을 안 하고 집어 던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여자가 자존심이 세서 그냥 나 던져다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을 결국은 어디다 버리냐면 그가 빼앗았던 나봇의 밭에 던져집니다. 그름이 되고 그리고 개들이 핥아먹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 그대로 개들이 이세벨과 그의 가족들의 피를 역시 핥아먹고 그리고 그들은 죽어서 나봇의 밭에 그름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죠. 자, 이렇게 아합은 죽고 그리고 모압이 죽는다. 제가 이제 이 사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까지 언급해서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한 가족의 어떤 몰락을 이야기하면서 자,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모압이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압은 원래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사람들인데 반항을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의 이제 자손들이 굉장히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요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처럼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다가 높은 난간에 떨어져서 이제 큰 부상을 입게 되죠. 근데 역시 우상을 섬겼던 그 부모의 그 아들답게 그는 신하들을 불러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봇에게 가서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이 에그론은 블레셋의 신인데요, 이 파리 신입니다. 이 파리가 사람들에게 붙어서 뭐 병을 옮기고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역으로요. 그러면 병을 일으킨다면 이 파리가 사람도 보호하고 고쳐줄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파리를 신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또 바알은 몰라도 이 바알세붓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볼 때 보면 이게 똥파리잖아요. 똥파리 신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똥파리 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똥파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자, 일반 백성들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평민도 아닌 왕이 이 블레셋의 똥파리 신을 찾아가서 내 병이 치료될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한 것은 치료받게 해달라고 치료를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 블레셋으로 가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신하들에게 사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신하들이 와서 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똥파리 신에게 가느냐, 자존심도 없냐, 너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군지 그 차림새를 들어보니까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려서 50부장에게 엘리야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1차로 50부장이 5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본문부터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요,
엘리야가 매우 흥미로운 대답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리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리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한 것이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불렀다면 굳이 엘리야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오히려 이 50분장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만약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려오시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도 엘리야를 무시했고 이 왕의 계시를 받은 50부장도 엘리야를 무시한 거죠. 근데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불이 내려와서 그들이 몽땅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하시야는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을 보내는데 똑같이 엘리야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 역시 똑같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것이다. 아주 강압적이고 체포하러 왔던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한 것 같아요. 그걸 어디에서 저는 느끼느냐 하면 세상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혹은 또 선교사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요. 뭐 일부 거짓 예언가였던 시드기야처럼 권력자의 편에 서고 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목회자들이 세상에서요 점점 무시를 당하는 것을 보면 이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 시대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시합니다. 자, 그런데 아시아가 또다시 50부장을 보내게 돼요. 근데 이번에 50부장은 좀 다릅니다. 13절에 보면 당장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지난번에 50부장과 또 50명이 두 번씩이나 죽었는데 이제 우리까지 죽이지 마시고 나와 이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자세죠? 하나님과 하나님 보낸 사람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걸 아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는 아하시야에게 가서 지난번에 예언한 그대로 똥파리 신에게 가서 무리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죽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들이 사실 엘리야가 단순히 자기가 얼마나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위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 아합에게 정말 질렸던 엘리야, 그리고 아합이 그를 죽이러 갈 때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아시아에 대한 것도 여전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뻔뻔스럽고 뭐 아나무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열왕기하 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뭐 그만 떨고 교만하고 내가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워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도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관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선지자를 우습게 보는 이 아하시아 왕이나 2명의 50부장과 100명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엘리야와 마지막에 찾아온 50부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에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아이야도 이 2명의 50부장의 입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외치고 있었다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더 나아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시아나 그리고 2명의 50부장 이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물질이나 명예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살 길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주위의 사람들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시아가 병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똥파리 신을 찾았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2명의 50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시편 1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1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악한 자의 꾀를 쫓는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 오만한 악인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행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을 섬기려는 확실한 생각과 결단이 없으면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과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말씀에 기초한 철두철미한 신앙관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역시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엘리야는 말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사람이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니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아합이 우연히 화살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도움을 먼저 구했던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잘못된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했던 이 50부장들, 지식적으로만 알고 교만해서 그들먹거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도움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의 아들 아하시아나 두 50부장의 최후를 우리가 거울 삼고,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와 세 번째의 50부장처럼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며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엘리야처럼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 품에 품어서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어소서 능력에 발로 덮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아합처럼 아시아처럼 그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상대를 먼저 떠올리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찾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아시아처럼 위기 앞에서 똥파리 신에게 찾아갔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엘리야처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미가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내에 붙들려서 사는, 하나님만 찾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살겠다고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위기 앞에서, 질병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전쟁 앞에서 주님, 주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신을 찾았던,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앞처럼 아시아처럼 주님 세상 것들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저희들 회개하여 주옵소서. 이 50부장처럼 주님, 우리가 악한 자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참 승리자로 아버지 하나님 사심을 엘리야처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제 어떤 상황과 함께해서 주님만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처럼 아시아처럼 그리고 2명의 50부장처럼 우리가 지난날 위기가 올 때마다 헛된 신을 찾고 우리의 경험과 과학과 의학, 물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들을 찾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위기가 올 때 다른 신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사는 미가야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폭풍과 같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일날 광고를 드렸어야 했는데요, 광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도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총회를 못했는데 조금 당겨서 한 달 전에 여전도의 총회를 이번 주에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은 함께 이번 주 예배 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전도에서 또 기념으로 점심도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회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안전 운행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